예레미야 12장 1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예레미야 1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뽑히지 말고 잘 심겨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뽑히지 말고 잘 심겨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품어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단을 치시기도 합니다. 예, 야단 치시는 거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 약도 주시기 때문에 그 쓴 약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그 소리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또 많은 환상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썩 기쁘거나 감사한 내용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슬프고 그리고 또 애통하고 그리고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심판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나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거나 당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뽑히지 말고 잘 심겨지려면 뽑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뽑히지 않고 잘 심겨져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뽑히지 말고 잘 심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뽑힌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뽑힌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그런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버렸다, 내던졌다, 넘겼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을 기가 있다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버림받는구나, 내던짐을 받는구나, 넘겨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거 예배하고 다른 길로 갔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반대 정신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 내던짐을 당했거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버림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혹시나 내 가족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내 이웃 가운데 그런 길 가고 있다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바른 길 가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소유, 여기서 내 집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내 소유, 내 집이라는 얘기는 내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도리어 숲속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나에게 대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내 집이고 내 소유였어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근데 그것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백성들이 도리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돼서 나를 공격한다. 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내가 키운 내 자녀들이 도리어 나에게 사자같이 덤벼들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며 덤벼들면 그것처럼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표현을 잘 보면 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집, 내 소유 8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요구하고 그 재산 받아서 화랑망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인공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응?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주제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큰아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주제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소유, 내 집 너무나 소중한 걸로 부르시면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내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자,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뽑히지 말고 잘 심겨지려면 여호와의 칼과 분노가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목자를 찾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방에 많은 목자가 들어와요.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자, 여호와의 그 칼과 여호와의 분노로 유다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느냐?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목자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들어온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방 우상을 섬겼네 하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어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자, 많은 목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막 짓밟아 놓은 거예요. 막 짓밟아 놔서 쓸모없는 황무지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미 황폐해진 그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심판받게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칼과 분노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원망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소망입니까? 빨리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뽑히지 말고 잘 심겨지려면 언제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죄를 짓고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심지어 숲속의 사자같이 변해가지고 막 으르렁 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마지막 사랑의 방법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들어서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심판을 하시는데,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들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내가 내 백성, 내 소유인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을 할 거야. 근데 그 심판할 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했던 그 바벨론도 내가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도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고 그냥 저 사람은 나는 미워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집은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게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얘기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대부분 상담을 같이 오면 좋은데 한 명씩 와요. 그럼 아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 말만 들으면 남편이 나쁜 놈이야. 남편이 나쁜 놈이야.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면 남편도 또 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남편 얘기 들으면 아내가 그럼 그 뒷얘기 못하겠지만 하여튼 나빠요. 근데 이쪽 얘기만 들으면 이쪽도 나쁘고 이쪽 얘기만 이쪽이 나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 딸, 내 아들 말만 들으면 내 아들 말만 옳은 것 같고 내 딸 말만 옳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공평을 잃어버려요. 공평을 잃어버린다고요. 인간인지라. 왜냐면 내 자녀 말만 듣잖아요. 내 자녀 생각만 듣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공평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제가 어느 날은 누가 중매를 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오니까 아우 목사님 서울에 있는 큰 그냥 젊은 청년들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요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그러져가지고 앞만 틀어졌어요. 근데 이쪽 말만 듣잖아요. 이쪽 말만 들으면 이쪽이 죽일 놈이고 이쪽 말만 듣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여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공평성이 없어지니까 한쪽만 편드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바벨론이 강한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바벨론만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왜 심판받아야 돼? 바벨론은 저렇게 강성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이든 반드시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소용없고요. 장로도 소용없고 그 누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를 중심을 잡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뽑히지 말고 잘 심겨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뽑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또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